말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다. 현존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저는 조금 이상한 얘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말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집에서는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에서는 끊임없이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말을 배우고, 말로 소통하고, 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느님에 관한 가장 깊은 진실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 얘기의 제목은 말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다 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니 그럼 어떻게 알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함께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의 깊이, 그 따뜻함, 그 눈빛, 그 손길, 밥 지어주실 때 그 냄새, 그 모든 것을 말로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말은 늘 부족합니다. 말은 손가락과 같아서 달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 손가락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훨씬 깊고 넓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느님을 어떻게 짧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성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말하면 그것은 이미 하느님이 아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주 겸손한 말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도 있고 신학책도 있고 설교도 있고 이런 것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은요, 하느님 자체가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 가는 길잡이일 뿐입니다. 마치 지도가 실제 강과 산이 아니지만 산과 강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지도만 보고 있으면 나는 산에 갔다 왔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지도를 보고 실제로 산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주 오랫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거의 말이 없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짧게 몇 마디 하시고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사랑, 가장 깊은 진리, 말이 아니라 침묵과 몸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얘기가 있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는데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그 긴 설명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녁 식탁에서 예수님이 조용히 빵을 떼어주시던 그 순간, 말이 없던 그 순간,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참 신비로운 얘기죠. 말이 끝나고 침묵의 몸짓 하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옛날부터 그리스도교는 침묵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살던 수도자들은 하루 대부분 침묵 속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붙잡지 않고 그저 하느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이 많으면 오히려 하느님의 소리를 듣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끄러우면 하느님께서 조용히 속삭이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느님을 만나러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먼저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느님은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불이 났습니다. 하느님은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느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 모든 요란한 일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한 소리 속에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참 놀랍지요. 하느님은요, 조용한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요란한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 계십니다. 침묵, 소리 없는 소리로 계십니다. 큰 소리와 요란한 감정 속에 오히려 하느님이 안 계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부드럽고 조용한 곳, 침묵 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느님 만나려면 우리도 조용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중에 진짜 지금 일어나는 일에 관한 생각은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지나가는 일에 대한 후회, 오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 만들어낸 상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들이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나를 흘낏 봤다고 느끼면 곧바로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진짜라고 믿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냥 눈이 부셔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이렇게 자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려면 이런 생각의 속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떠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저절로 지나갑니다. 마치 구름에 구름이 지나갔듯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하늘이자 구름이 아닙니다. 생각은 우리 위에 잠깐 떠 있다가 지나가는 구름일 뿐,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용히 침묵 속에서 생각을 붙잡지 않고 앉아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고구마 몇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무언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여기 있음이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음 속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없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옛날 성인들은 모두 어두운 암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그저 느끼는 것입니다. 이기는 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 없고 어머니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심장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의 온기를 통해 어머니를 압니다. 아기가 어머니를 아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방법도 이 아이가 어머니 아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느님에 관한 책을 읽고 설교를 듣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말을 지나서 물속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홀로 앉아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아무것도 대리하지 않고 그저 하느님께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그러나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 침묵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